다행히 여기 밑에서 보면은 의정부 교구에서 유사종교 대체어 매뉴얼로 깔끔하게 정리해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세한 건 인터넷에 검색하면 바로 나옵니다. 의정부 교구 유사종교 대책 매뉴얼에 나오니까 보시면 좋고요. 아무래도 저는 이런 식의 비유를 듭니다. 밥을 먹을 때 몸을 건강하게 하는 것은 조금 쓴맛도 나고 그렇게 자극적인 맛이 안 나요. 하지만 자극적인 맛이 나는 음식들은 먹으면 몸에서 탈이 날 수도 있죠. 그것처럼 우리의 정통적인 신앙생활과 그 길은 꾸준히 하지만 천천히 오래 가면서 서서히 변하기 때문에 자신의 변화를 잘 느낄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칫 특별한 맛을 주는 좀 자극적인 맛을 찾아가고 싶은 것이 사람의 나약함일 거예요. 바로 그 틈을 잘 노리는 것이 유사 종교 혹은 사이비들입니다. 가끔씩 사이비가 시작되는 이유는 정말 다양해요. 어떤 사람은 처음부터 사기를 치기 위해서 혹은 사람들이 현혹하기 위해서 그걸 통해서 무슨 이익을 보기 위해서 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또 어떤 사람들은 분명히 누가 봐도 이건 하느님의 은총이나 뭔가 기적적 체험, 하느님 체험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것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고 하느님께 더 성찰되는 것이 아니라 그 체험을 통해서 마치 자기가 하느님인 것처럼 어떤 특별한 내가 사람인 것처럼 얘기를 하는, 그래서 보니까 잘못된 길로 빠지게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신앙인들은 뭔가 특별한 체험이 있거나 경험이 있으면 그저 이것을 가지고 놀라고 즐거워하면서 내 안에 오신 하느님의 사랑에 감사하면서 그걸 사랑하는 건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한테 그걸 너무 강조하면서 나는 선택받았어, 나만 따라와,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 조심해야 될 교만의 유혹이라는 거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의정부교구에서 나온 유사 종교 대체 메뉴에는 8가지의 종류를 통해서 이 중에서 하나라도 있으면 사이비 혹은 유사 종교다 라고 생각하면 좋다라고 합니다. 네,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신앙생활인데 취미나 봉사활동, 심리상담을 통해서 접근하게 되는 경우 이게 혹시 사이비인지 아닌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두 번째, 성경 말씀을 해석할 때 A와 B가 서로 짝이고 따로따로 해석되는 것이 아니라 다 선과 악 이런 식으로 다 짝이 있다라는 표현을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사상이에요. 왜냐하면 하느님 성경 말씀은 전체적으로 하느님의 사랑을 담은 말씀들이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 인위적으로 선과 악이나 이렇게 대척점인 혹은 연결되어 있는 비유를 너무나 깔끔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성경에 담긴 하느님의 사랑을 왜곡하는 경우가 생겨버립니다. 세 번째로, 창조부터 6천년이 지났다라고 말하거나 계시록의 시대가 되었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요한묵시록은요 사실 굉장히 희망찬 복음서거든요. 복음서라니 성경이거든요. 근데 요한묵시록을 통해서 공포를 조장하고 몇몇 사람만 선택받고 누구는 선택받지 못하고 지옥에 빠질 것이다 라고 얘기한다면 우리 가톨릭에서 말하는 천국, 지옥, 연옥, 이거 심판에 대한 가르침 자체를 잘못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6천년이라고 하면요,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암사동이 여기 암사 선사 유적지가 아니라 6천년 전부터 사람들이 자리 잡고 살았던 곳이라고 합니다. 그거 보면요, 창조되자마자 여기 암사동 지역이 낙원이라는 것밖에 안 되겠죠. 그래서 숫자적으로 너무나 숫자적으로 6천년이 지나서 이제 구원의 때가 됐다라는 식으로 잘못 해석을 해서 사람들 혹하는 경우, 또 사람이 내가 먼저 선택받으면 좋겠어, 나는 잘 됐으면 좋겠어 라는 그 심리를 살짝 건드리는 모습까지, 그런 것들 조심을 해야 될 겁니다. 네 번째로, 놀라운 신비 체험을 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신비 체험을 통해서 하느님의 영광을 더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 조심해야 해요. 다섯 번째, 두려움을 강조합니다. 신앙생활은 하느님께 가기 위해서 더 따뜻한, 더 행복한 일을 위한 길이거든요. 그런데 이거 하지 않으면 벌 받아, 이거 하지 않으면 뭐 어떻게 될 거야, 마치 저주처럼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두려움을 강조해서 끌어들이는 사람은 또 조심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 조상님의 덕이 혹은 뭔가 집안에 우환이 있어서 이런 식으로 하는 그런 분들도 조심해야겠고요. 뉴 에이지는 조금 우리가 분명히 조심해야 된다고 말하지만 감각적으로는 뉴 에이지가 우리에게 굉장히 좋을 때가 많아요.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감성적으로, 심미적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런데
뉴에이지를 통해서 그걸 그냥 듣고 멈추는 거 그런 건 괜찮지만 뉴에이지에 빠져서 내가 하나의 우주가 될 수 있다는 식으로 생각한다면 그것도 위험한 사상입니다. 전에 제가 한번 소개시켜 드렸던 죽음, 부활, 영원한 생명에 대한 그 책을 보시면은 이 뉴에이지 사상이 왜 위험한지 알려줄 것 같아요. 8번째, 특별한 물건이 있다. 특별한 장소에서 가야지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 혹은 이 특별한 비밀 메시지를 우리를 받았으니까 우리들은 구원받을 수 선택받은 존재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도 조심해야 합니다. 하느님께서는 세상 모두를 것을 창조하셨고 그 안에는 하느님의 선하신 뜻이 다 담겨 있어요. 특별히 무엇에서만 정말 역사 안에서 특정한 하느님의 뜻이 있어서 하는 경우는 있지만 대부분은 어딜 가서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고 어디서나 하느님을 발견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만 하느님께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장소와 시간, 방법들이 가톨릭에서 말하는 그 방법이라 얘기한 것 뿐이죠. 여기까지 8개가 유사종교 판별법의 모습인데요. 좀 슬픈 건 바로 이 사실입니다. 사실 유사종교 판별법을 판별을 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유사종교에 빠지는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기성 종교에서 그만큼 정체성을 드러내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친교와 친목을 많이 구분하는 편인데 하느님 중심한 것이 아니라 인간 사이의 정치적인 관계, 영향력의 모습 그런 거를 이용하려고 하는 모습들이거나 혹은 신앙에 대한 공포심을 강조를 하면서 사람들을 신앙생활에 계속 끌어들이는 모습들 뭐 이런 것들 보면은 우리 교회가 우리 기성 종교들이 그만큼 종교의 본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수단을 너무 의지하거나 혹은 중심을 본질을 사람들이 느끼기까지 주지 못한 것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8가지 방법을 통해서 자신의 영혼을 공격하는 사람들 혹은 유혹하는 이들을 잘 식별하시고요. 우리 하느님 안에서 사람이 아니라 하느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신앙생활, 흔들리지 않는 신앙생활 할 수 있길 함께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